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부인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아래 비추어 볼 때 그는 과거에 종종 악령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 나누는 시간이 이제 보니까 거의 700회를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육신, 혼, 사단, 마귀 이런 지금 현재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육신과 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사단, 마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령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해보신 적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삶을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이 1년, 2년이면 얘기가 다른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냥 항상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신앙하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장시간이 돼버리면 도대체 이 구별을 못합니다. 내가 왜 틀리다는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이게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이 글이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글을 읽어주니까 듣기는 쉬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정통적인 그냥 늘 하는 대로 해왔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면 이건 굉장한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님께서 상당한 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득권 즉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항존직이 됐고 나름대로 교회에 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바꾸면 자꾸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바꿀 일이 없어요. 왜냐 안 바꾸는 게 제일 편하고 쉽고 좋은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목표하고 목적하는 기득권을 다 형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을 하는 세상의 삶에서는 그게 혹시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수집사 하다 장로했으니까요. 안수집사 때만 해도 새롭고 또 성도들한테 편리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한테 합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해보려고도 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 장로가 딱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안 바꾸려고 하기 시작해. 바꾸려고 안 해요. 왜냐? 이미 얻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로 생각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영을 이야기하는 이 방송에서는 그거 다 죽고 썩을 것이고 그거 붙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당예원이 처음이 되면은 뭐나 된 것 같은 육신이 이제 육신에다가 완장 채워준 거니까 완장 탁 차보세요. 얼마나 힘을 줍니까? 초기는 그렇다 치지만 10년, 20년 이게 미안한데 장로질 많이 해잡순 분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도 못 고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현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왜 하냐? 첫째로 성령님이 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를 하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듣기를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하고 이제 오래 장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상할 것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정신 못 차려서 그 권세 누리고 막 장로님 하는 것에 퐁당 빠져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그 사람 넘겨뜨리는 일이에요. 장로도 넘어가는 장로도 문제가 있지만 넘겨뜨린 성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뭐가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그저 이렇게 하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무슨 엄청난 지위나 되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목사님대로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맞아요. 집사 때보다 장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더라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 기회를 만약에 들었는데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못 듣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간에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산다는 게 기회가 오는 것이 그렇게 과연 유익하고 좋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받으면 그만큼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 기회 줬는데 뭐 했냐는 것을 반드시 물으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얻고 막 자리 올라간 거에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되신 거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맡겨준 양에게 어떻게 했느냐 묻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장로한테는 목사님한테 묻지 않는 것을 장로님한테는 안 묻지 않지요. 목사님은 물을 수 있지만 왜냐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정도로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당신이 행위하고 신앙을 해가며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그 시무를 장로로서 그 시무를 하고 치료회의 일원으로 시무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요. 환경과 형편과 사정은 딱 장로님들 넘어지기 알맞은 형편과 환경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사실은 어디서부터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돌이켜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책 뒤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실력을 총동원해서 발휘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신학 아니라 신학 10개, 100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영에 대한 부분은 차원이 달라서 알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 대학교 교수님 하시면 뭐합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방언을 그냥 술술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도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방언 못하는 사람 허다해요. 물론 방언이 꼭 기준이냐, 그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걸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하냐. 성경을 찾아서 내 실력으로 내가 자꾸 맞는지 틀리는지 채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채점을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아버지 성령님 이게 정말 틀림없이 큰 과오 없이 온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일인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옳다 그르다 정확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들은 영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완전한 답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아버지 맨날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던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과정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를 봐야 대답을 해주시지. 묻질 않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볼 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소리에 자꾸 안주한다고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틀리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계기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현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소리 뭔지 아세요? 물어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거나 혹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정말 내가 혹시 틀린 길로 가고 있다면 어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런 방송을 하게 하실 거라고 본다고. 왜냐 여러분 저는 신학도 한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알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정말로 말해서 실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왜 하냐? 해보니까 무슨 느낌이 나냐면 이런 느낌이 나요.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도구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참 신령한 사람들이란 지금 기성교회에 막강한 직책에 있는 직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책망을 혹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 도구로 쓰려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높은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자를 들어 쓰는 것이지 않는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게 있어서 그렇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제 자신이 저를 잘 아니까. 잘 몰라요, 진짜.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장절을 줄줄줄줄 외우는 적이 있어? 뭐 있어? 한 번도 외운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계기가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말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단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일이 하나도, 즉 기존 해왔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점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기회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단지 그런 일에 대해서 무심하죠.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왜 이런 형편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고. 예민치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상하네. 왜 이래? 그래 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자리까지 오신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못 듣고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듣게 되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과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럼 내가 볼 때 다른 생각인데 이게 맞는지 저게 내가 맞는지 저게 틀리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나님한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최초에 권해드리는 이 방송이 되어서 그 일들을 자꾸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풀어지는 계기점이 된다면 이 방송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걸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신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신학적인 것을 무슨 나눠줄 일이 있어요. 저 아무리 암만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럼 뭐겠어요? 그걸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하는 거 물어보시라는 거. 그거 그냥 계속 그 얘기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뭔가 있겠구나, 심각하다. 그런 마음으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기도할 때 물어보시기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지금 길을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이게 틀림없이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맞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확답도 없고 확인도 안 하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맞으니까 틀림없이 맞을 거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시면 되잖아. 물어봐서 맞는데 하나님도 맞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아닐 거라고 단언을 하는 이유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는 관계가 된다면, 틀림없는 관계라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셨어야 돼 이미.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전무합니다. 전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분이 거의 다라면 그분들이 가고 있는 길도 거의 다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틀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틀렸다고 해서 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리는 거지. 저는 틀렸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유의지껏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꼭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만 강권해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는 원수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오해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부여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충동을 느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악령들은 위장하는 데 성공하여 성도에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생각들을 자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어떤 되어지는 일이 나타날 때 그렇게 덥석덥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저 그냥 지금 여기 이 글 나름대로 그냥 무슨 생각이나 그냥 반짝반짝한 생각이나 나면 그냥 무조건 확인도 절차도 안 받아보고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한국교회 이 항전직 있는 분들이 대개 다 그 수준이에요. 무슨 생각 나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막 자기가 다 맞다고 그러고 자기가 맞는 것이라고 확답을 하잖아. 그래놓고 막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왜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분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막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확 나타나는 이런 것들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게 모양이 달라요.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원수가 성도의 건강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는 자기 몸의 상태나 기타 관련된 문제들이 꼭 마귀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고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왜냐, 그런 정도는 마귀도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꼴딱 속아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이거 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 막 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속임을 당할 수 있도록 속이는 영과 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 것인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하신 일이면, 말씀 안 하시면, 답을 안 하시면 그거는 안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 한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뭐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여러분 사탄 안의 영역에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도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은 아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목사네, 장로네, 이거 권사네,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면, 악령들은 성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도가 이를 거부하지 않거나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 없이 그 암시를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악령들이 지적했던 것이 영락없이 그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넘겨뜨리는 방법이고 순서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시도 주고 무슨 일을 귀의 말로 들릴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러면서 실제 현상도 그렇게 되게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 걸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시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가는 정말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넘어지는 삶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확인해 봐야지요.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답도 그분이 가지신 거지. 근데 문제를 하나님이 안 내고 마귀가 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거 아니냐고요. 나 문제 안 냈는데, 나 모르는데. 이런 절차를 꼭 밟기 시작을 하셔야 사단이 못 속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가서 무슨 일만 주고 무슨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자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자꾸 물으니 사단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못 속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말로 돌아보고 이게 진짜 한번 이거 확인해 봐야 될 일이구나. 이거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계기점을 만들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